할렐루야. 참 추운 날 잘 견디고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0절에 보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의 제목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 제목을 잡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땅의 이 땅에 사는 삶은 거의 모든 것이 상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즐겁고 좋은 소식은 별로 없습니다. 누군가가 기쁘고 즐거우면 누군가는 억울하고 슬프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때를 많이 만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에 입학해서 축하하고 기뻐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대학에 떨어져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매출이 오르고 누군가는 참 사업이 잘 돼서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원가 이하로 공급해서 팔릴수록 한숨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뜻입니다. 늘 상대적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질병의 치유가 됩니다. 감사할 일이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쪽에서 전이가 될 수도 있는, 또 한편으로는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자, 나만 좋고 나만 행복하고 남은 모르겠다. 그럼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두 동시에 행복하고 기쁜 소식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늘 한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숙한 성도들은 나는 기쁘고 난 즐겁고 난 좋아도 혹시 똑같은 상황에서 이것 때문에 슬프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도 않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메첸이라고 하는 학자는 기독교의 핵심의 첫 번째는 뉴스, 그 소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신학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면 기독교는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하다. 여러분, 뉴스가 사실만 뉴스죠. 뉴스가 거짓말 뉴스가 아니에요. 뭐 한국 땅에 지금 워낙 거짓말 뉴스가 많이 있지만, 그렇죠? 자, 성경은 기쁜 뉴스인데, 기쁜 소식인데 사실에 근거한 소식이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 이 아침에 과연 아기 예수가 탄생한 이 날, 과연 이 탄생이 왜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도 똑같이 오늘 누가복음의 고백처럼 모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누리며 영접하며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 탄생은 인류 모두에게 가장 큰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인류 모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이라고 나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 인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류에게 미친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탄생이 인류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땅 모든 사람이 알든 모르든 요구하든 안 하든 가장 절대적인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하든 않든.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선현들, 소위 지혜자들, 공자고 맹자고 마음애시고 불교의 석가모니도 죄 문제를 해결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인류에게 큰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참회한다고, 내가 열심히 회개한다고, 내가 열심히 각오한다고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있을 때 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가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우리는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 내가 예수 잘 믿겠다고 하고 성경을 피며 마태복음을 처음 피잖아요. 근데 족보가 쫙 나와요. 읽기가 지루해요. 왜 굳이 성경 피자마저 족보가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의 42대 손 예수로 얘기합니다. 근데 족보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대개 누구에게 나의 가문을 소개할 때, 내 족보를 얘기할 때는 좋은 얘기만 할 겁니다. 몇 대 누가 뭐 영의정을 뱉고, 몇 대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몇 대 누가 무슨 일을 했고. 이게 우리의 자랑이잖아요. 난 이런 조상을 두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예수의 족보이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것이 무슨 이소부화의 옛날 어느 날 어느 옛날에 누구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족보는 인간의 모든 추악함, 더러운 죄를 다 안고 오신 예수란 뜻입니다. 족보에 보시면 뭐 다른 건 보지 않고요. 여자 5명의 이름이 나와요. 여자 5명의 이름. 근데 여러분, 지금 가치관으로 볼 때도 용서가 안 되고 이해 안 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쫙 나와 있어요. 자, 시아버지하고 관계하여 자녀를 낳은 다말 며느리. 남편이 군대 가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전쟁하고 있는데 왕과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은 밧세바. 시어머니와 작당하여 귀족에게 재혼하여 아들을 낳은 룻. 처녀로 정혼한 몸이었지만, 그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마리아까지. 지금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여러 인물들 쫙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의 이 땅의 탄생을 뭘 얘기하냐면 이 땅이 모든 죄의 허물을 다 예수님의 조상으로 다 포함하고 안고 이 땅에 오실 예수라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가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앞에 부끄러울 영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포함하시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하고 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할 윤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그 모든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 땅에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거예요.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졌어도 그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25시의 작가인 게으르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얼굴이 어떤가를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하나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다. 성탄절이.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어떤 죄를 졌어도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기쁜 날이 성탄입니다.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이 왜 온 백성이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이 기쁜 소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원의 이사야 7장 14절 읽었거든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에요. 700년 전에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다. 그가 죄의 정사를 지고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모든 죄를 용서할 것이다.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아들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기쁜 소식 중에 하나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2007년 1월 어느 이른 아침 워싱턴에 있는 랑팡 플라자 지하철역에 바이올린을 든 연주가가 나타납니다. 연주가는 청바지, 긴팔 티셔츠에 또한 야구모자를 눌러쓰고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모자로 동전 몇 개를 이제 든 모자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거리의 악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도 훌륭한 음악을 합니다. 레파토리는 슈베르트 아베 마리아로 시작해서 바스네와 마뉴엘 폰체 그리고 바하의 샤쿤르까지 6곡을 쫙 연주를 합니다. 바쁜 출근길 지하철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짧은 시간 6개의 곡이 연주하는 시간 동안 지나간 사람은 1097명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중에 잠시라도 음악에 귀를 기운 사람은 7명이었고 그날 그 모자에 누군가가 던져놓고 있는 동전 몇 푼은 $32에 불과했습니다. 놀라운 건 그날 거리에서 야구모자를 쓰고 연주를 한 이 연주가는 미국이 낳은 최고의 클래식 스타로 뽑히는 바이올리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조슈아 벨은 평소 개런티는 1분에 $1,000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가 연주한 바이올린은 무려 $350만 이르는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본 거예요. 가장 실력 좋은 연주가가 가장 좋은 명품을 가지고 연주를 해도 많은 사람이 지나가지만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원래 이 실험은 과연 사람들이 얼마나 음감을 갖고 있는가 실험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석학 이어령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연주가 우리 옆에 올려 퍼져도 들을 수는 귀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진 음악이 흘러도 관심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데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어른 교수의 해석이에요. 임마누엘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나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했는데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예요. 마치 가장 훌륭한 연주가가 바이올린을 연주를 해도 가장 좋은 악기를 연주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인식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귀로 보는 거예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왜 예수 탄생이 온 기쁜 소식이냐?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외롭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주님이 옆에 있다가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내가 내 옆에 있는데, 내가 너와 인생을 함께 사는데 왜 너 외롭다고 하냐? 그러실 거예요. (15세기) 독일의 유명한 성자 토마스 아켄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했어요. 왜? 임마누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른 교수는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연주를, 그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하는 걸
철저하게 잘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바로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교회에 오니까 들린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안 들렸던 거 들린다. 그래서 우린 교회 가야 된다. 이여론 교수가 너 같은 석학이 교회를 가냐라고 비난했을 때 이 예화를 들었다고 그래요. 난 그래서 교회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왜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이냐? 우리 죄를 구원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둘째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평강의 은혜를 주셨기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마지막 절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평화는 영어로 피스가 아니에요. 샬롬이에요. 힘과 힘의 균형을 맞춘 평화가 아니라 마음의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자, 이사야 9장 6절에도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는 평강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늘 마음에 샬롬의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왜? 여러분, 사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죽어도 천국을 가니까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이 평강, 샬롬의 은혜가 이 성탄에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서 샬롬의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교회가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에 평화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있어요. 왜? 우리도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멋진 기도문에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소서라는 기도가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나타나야 돼요. 현재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지구를 13번 이상 멸망시키고 남는 그런 원자폭탄을 만든 오펜하이머 박사가 있습니다. 오펜하이머 박사를 미국 국회에서 초청을 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사님 원자폭탄을 만드셔서 인류를 13번 이상 죽일 수 있는 폭탄을 제조하셨는데 이 폭탄을 막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이 폭탄은 위험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예, 있습니다. 원자폭탄을 막을 힘은 원자폭탄이 아닙니다. 그건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있으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다 쌓아놓고 있어도 평화가 없이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강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성탄은 온 인류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첫째로 우리 죄를 다 구원하실 주님이 오셨기에, 죄 문제 해결할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는 기쁜 소식입니다. 둘째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평화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성탄절에 사죄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